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가지 의,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의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죄책감, 정죄감, 열등감 없이 설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딱 계시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열등해, 내가 나를 정죄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재판장 앞에 고개 푹 숙이고 모자 그냥 얼굴 가리고 포로 뒤집어 쓰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아주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 모습을 의라고 합니다.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상태. 아담이 죄 짓기 전에 죄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렇게 교통을 했는데 죄 짓고 나서는 이제 숨고 무화과 앞으로 잎을 가려서 부끄러움을 가리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는 자격.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부끄러워서 설 수 없는 우리인데 의를 힘입으면 당당하게 서는 거죠. 마귀에게 참소를 당하지 않는 자. 마귀는 참소하는 자예요. 그렇게 의롭게 살았던 욥도 계속해서 참소합니다. 욥이 복 받은 거는 하나님 복 줘서 그런 거지. 욥이 그 잘난 게 있냐고 그래가지고 참소해서 그 하나님이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욥에게 시험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탄이 얼마나 많은 참소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귀 참소를 당하지 않는 자, 이것이 의예요. 자, 이런 의에 우리 인간은 실패를 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의에 대하여 실패했어요.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함께 읽습니다. 그거 아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이 이방인 중에서 복음을 듣기 전까지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상태 없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자가 없어요. 마귀에게 참소당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사탄이 압이고 사탄이 준 미움의 마음, 사탄이 준 온갖 죄의 마음을 본성으로 받았기 때문에 아예 아담에 속한 그 자체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에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선민으로 선택하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의의 대표주자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띠라면 예를 들어 참깨 알까지 세서 10분의 1을 딱 드리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율법을 준수하고 긴 옷을 입고 그래가지고 의를 쫓아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했는데 우리 주님으로부터 가장 책망을 받은 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로마서 9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저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노력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했어요. 이렇게 해서 안 되면 또 법을 고쳐가지고 무거운 거 들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럼 또 적게 해가지고 멀리 가지 말라 그랬으니까 1km만 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법을 바꿔가면서 의를 추구했는데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했어요. 결국은 부딪힐 돌에 부딪혀서 의롭다함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의를 얻는 하나님의 방법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거는 야, 계명을 지키되 이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데 못 지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법을 통해서 죄사함을 주신 거예요.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간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그 율법을 주었는데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지킨 거예요. 지키니까 남보다는 더 잘 지킬 수 있었는데 그 잘 지켰다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기는 우월하다고 우월의식 가지고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체면으로 흐르고 형식주의로 흘러가지고 겉은 아주 국립묘지 무덤처럼 깨끗한데 속에는 각종 더러운 시체로 가득 찬 그런 심보가 돼버린 겁니다.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함에 있지 않고 죄를 깨닫게 함에 있어요. 아, 이게 죄구나. 죄를 깨닫고 오직 구원의 필요성은 하나님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쫓아 사는 그 지침을 주었을 뿐이지 그거를 지켜가지고 구원받으라, 의로움을 받으라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닌 거예요.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지켰다고 막 자랑을 하고 못 지킨 사람은 저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또 형식적으로 빠져버리고 그런 악순환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율법은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죄를 깨닫고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알아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섭리로 주어진 거예요. 합법적으로 의를 얻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합법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냥 뭐 믿는 걸로 하자 그게 아니에요. 정식 재판을 통해 가지고 합법적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셔요. 근데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다 뒤집어 세웠어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켰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 죄를 다 지시고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실제로 죄인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죽을 수 없는 존재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은 죽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예수님의 인류의 죄를 내가 다 진다, 담당한다 딱 사인하니까 그 죄가 예수님께 옮겨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이니까 이제는 죽을 육체가 되고 그 죄의 값을 치루어야 되니까 십자가에서 그 죄의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냥 목 잘라버렸더라면 죄값이 치르기에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담당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물이었고 우리를 대신하셨으며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가해지는 모든 것들이 만족될 때까지 죄인들이 형벌받고 고통당하는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하나님, 사탄, 사람 거기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저주받은 자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죄를 짊어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실제로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다 담당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의 최고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이 충분하고 우리 죄를 대속할 만한 구세주 자격으로 십자가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의가 됐다. 그게 대법정 안에서 사탄도 거기에 참여했겠죠. 그래가지고 이건 뭐 하자가 없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의가 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도 의로우셔야 돼요. 죄 졌는데 이거 너 아는 사이니까 그냥 넘어가자. 그건 의로운 게 아니잖아요. 재판장 아들이라고 아니까 넘어가자. 대충 뭐 돈으로 때우자. 이런 식이 되면 그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하나님도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야, 뒤졌냐? 대충 넘어가자가 아니라 그 죄값을 철저하게 치루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들로 보내서 우리 구세주 자격으로 보내고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 담당하시고 실제 십자가를 지셔서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케 하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도 의로우신 분으로 떳떳하시고 의로우시고 그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그거를 믿는 예수 믿는 자들은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내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함받았고 그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다 의롭고 담당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를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의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들도 의로우신 거예요.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신의 의를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도 의로우셔야 되니까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못 박음으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의롭게 하신 거예요? 내 죄를 담당한 예수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겁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의는 나의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신 겁니다. 여러분들 의롭다함은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내 몸을 불사르게 구제해서 아니고 산에 가서 돌을 50년 닦아서 내가 의로운 게 아니고 뭐 삼보 이렇게 엎드려가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몇십 킬로를 갔다 해서 의롭다함 받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그래서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의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로마서 5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의의 선물,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를 선행과 연결시키면 안 돼요. 내가 너보다 더 많이 구제했어.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충성했어. 나는 내 간을 남한테 줬어. 그러니까 나는 너보다 의로워. 그 의는 그렇게 행위 때문에 선행과 연결시켜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이었죠. 우리는 주 안에서 사랑이 더 커지고 화평이 더 커지고 믿음이 더 커지고 기도를 더 깊이 하고 은사가 더 많아지고 그리할 수는 있지만 의만큼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의만큼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누구나 다 똑같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나는 너보다 더 많이 수고했고 충성했고 내 재산 다 바쳐 교회에 드렸기 때문에 나는 너보다 의로워. 그거는 의로운 게 아니고 교만이고 잘못된 거죠. 의는 오직 예수님의 대속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의라는 거는 잘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50년 믿어서 의가 더 커졌고 나는 오늘 예수 믿었으니까 의가 없고 그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서 100년 됐건 오늘 예수님을 믿었건 그 사람의 의는 똑같은 거예요. 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 때문에 뭘 어떻게 해서 내가 너보다 의롭다. 그거는 전혀 잘못된 겁니다. 믿음은 커질 수가 있고 은사는 커질 수가 있고 사랑은 더 깊어질 수 있지만 의는 주하고는 행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대속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받은 선물입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의를 많이 행해가지고 의롭다 해서 우리 교회 안에 문제되는 것이 이런 잘못된 거예요. 나는 풍성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습니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됐다. 그래서 우리는 의는 선행과 연결시키면 안 된다. 오직 믿음으로서만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남보다 선을 행해서 의롭다? 사탄에 속는 거고 남보다 선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다.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오직 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의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그분은 우리를 새 피조물로 재창조하신 겁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도다. 내 모든 죄를 예수님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 그것 때문에 살아나셨고 그걸 믿는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우리 속에 있던 죽었던 영이 사탄으로 받았던 영이 하나님의 영혼을 받아서 우리 안에 본성이 생기는데 그 본성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내가 어린애가 되고 뭐 헤어스타일이 달라지고 성형을 해서 코가 달라지고 우리 육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영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마귀 본성을 쫓던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의 본성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지고 믿음이 되고 내 안에 영생과 생명,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영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나의 영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전의 영은 죽은 영이에요. 전의 영은 사탄으로부터 온 본성이에요. 미움의 영이고 저주의 영이고 하나님과 전혀 원수된 영이었는데 우리 안에 의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영이 새 피조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고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교통할 수 있는 그 축복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영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영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속에는 새 창조의 영, 여러분 속에는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영, 축복의 영, 그 모든 것들이 내 속에 새롭게 시작이 돼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앞길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인도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뭐가 피조물이에요? 내 영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된 자는 정죄감에서 자유합니다. 정죄감은 유죄 선고하는 거예요. 나를 또는 남을 죄가 있다고 선고하는 겁니다. 나의 정죄감을 가장 잘 이용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사탄은 우리에게 항상 죄를 지적합니다. 네가 잘못한 것, 네가 부족한 것, 네가 못했던 건 끊임없이 너는 그걸 잘못했어. 너는 그게 잘못된 거야. 니네 집은 뭐가 잘못된 거야. 너는 그래서 안 돼. 그래가지고 사탄이 계속해서 너는 원래 나쁜 사람이고 너는 원래 열등해가지고 너는 원래 흙수저야. 그런 식으로 계속 정죄합니다. 이 정죄의식은 믿음을 파괴하고 사람에게 열등감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법적인 의의를 소유했다는 걸 깨닫지를 못하고 기도해도 아이고 하나님 죄인의 기도 뭐 들으시겠습니까? 기도도 담대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를 고백해서 용서받으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너 죄인이다. 너는 아주 나쁘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도 정죄하지를 않았어요. 가나안 여인은 의롭다함을 받은 그 안에 아직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이미 들어온 자예요. 그래서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죄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거나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주장하시지를 않아요.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야. 나는 부족해. 나는 그래서 안 돼. 나는 그래서 복 받을 수 없어. 하나님은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 때문에 공포 분위기를 주장하지 않아요. 야, 너 뭐 잘못했잖아. 너 십계명 범했잖아. 너 살인했잖아. 그래가지고 막 공포 분위기를 조장을 해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이 친히 죄 없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들을 해방을 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이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는 거고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죄가 없다. 죄 용서받았다. 그렇게 하나님이 정죄함이 없다고 죄가 없다고 선언하셨는데 다른 사람이 당신 죄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건 그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선 잘못된 겁니다. 남을 정죄함으로 죄인 만들지 말고 나도 더 이상 정죄당하지를 마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나는 죄인이야. 죄인이 무슨 복을 받겠어? 나는 부족해. 부족은 내가 뭐 어떻게 되겠어? 이래가지고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또 다른 사람 에이 쟤는 저랬으니까 나쁜 애야. 그렇게 정죄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데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살인한 사람도 재판 나기 전까지는 살인자라고 정죄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쉽게 막 정죄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로마서 5장 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주 담당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의롭다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자. 이 화평이라는 것은 샬롬도 되고 평강도 되고 에이레나라고 해서 일빙이라고 하죠. 잘 사는 거예요. 거기에다 윌다잉 잘 죽는 거예요. 거기에다 영원한 천국까지 함께 하나님이 함께 누리는 거니까 영원한 천국까지 누리는 모든 축복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저 화평 속에는 샬롬 속에는 형통도 들어있고 염려 없는 것도 들어있고 건강도 들어있고 형통도 들어있고 만족도 들어있고 흡족함도 들어있고 평화도 들어있고 성공도 들어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는 다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뭘 누리셔야 돼요? 화평을 누리셔야 돼. 평강을 누리셔야 돼. 에이레네를 누리셔야 돼. 축복을 누리셔야 되고 여호와 나의 목자신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 없는 삶, 건강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건강한 삶, 화평합니다. 평안합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축복의 인생, 성공의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레위기 26장 6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향하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면 누구나 두렵게 할 자가 없어요. 사람이 누워있으면 얼마나 두려움이 많이 찾아와요. 무슨 병이 오지 않나? 배가 어떤데 암이 아닌가? 머리가 어떤데 이건 뭐 잘못된 게 아닌가? 이거 뭐 직장은 잘 되나? 뭐 사는 것 어떤가? 자녀는 어떤가? 온갖 두렵게 할 자가 없고 내가 사나운 짐승을 악한 영들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고 칼이 너희 땅에서 두루지 행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요한 3서 2절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야고보서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의료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자,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 여러분들은 의인이죠? 어떻게 의인이에요? 예수님 내 주 담당하셨구나. 그 믿음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을 대법정에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엘리야가 행위로 의로운 사람이 된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돼서 믿음으로 의인의 기도를 한 거예요. 믿음으로 의인의 기도를 해서 비 오지 말라. 하나님 비 내려주지 마세요. 이세벨 아합이 아주 나쁩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질 않았습니다. 너무 비가 안 와서 백성들이 불쌍하니까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그랬더니 비가 왔어요. 그 엘리야가 행위로 의로운 자로 기도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인의 간구를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엘리야가 간주된 의,
믿음으로 의를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의인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한 기도 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의를 우리가 받았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까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심을 얻고 서로 죄를 구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에이, 나 같은 죄인이 뭐 기도한다고 낫겠어? 이건 잘못했죠. 하나님, 나는 의인 됐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합니다.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병 낫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 주겠다는 거예요. 엘리야 봐라. 엘리야가 행위 때문에 의로우냐? 엘리야도 이세벨 때문에 도망가고 아이고 하나님 나 못 살겠다고 다 죽여달라고 이런 기도했던 사람인데 의인의 기도였기 때문에 역사됐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가감에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감에게 하나님 아파트 주세요. 가감하게 하라는 거예요. 지경 넓혀주세요. 가감하게 하라는 거예요. 가감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을 하라는 거예요. 가감에게 여러분의 축복을 구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는 함께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했고 예수님의 능력을 소유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지혜와 삶이고 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승리의 비결은 두려움 없이 행동하는 것이고 사탄이 당신을 두려워하도록 담대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병 앞에서 아이고 큰일 났네. 문제 앞에서 아이고 큰일 났네. 기도는 다 사라지고 염려 근심으로 가득 찼어요. 그러지 마시고 의인의 강구로 담대하게 기도하시고 고백하셔서 이왕이면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가 낫잖아요. 지하철에서 우는 것보다는 자가용 안에서 우는 게 낫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의인 됐으니까 의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